오늘은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네 번째 시간, 햇사람 우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특별히 그 중에도 여인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본 여인 다말이었고요. 그 다음 기생 라합을 보았고요. 그 다음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함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다 보시면 이방 여인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을 보았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여인인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밧세바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을 합니다. 밧세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가 돼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면서 그 중에 37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37인 중에 한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평범한 신하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다윗과 왕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충성한 자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게다가 주목할 점이 이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햇사람, 헷족속 기억하시죠? 지금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멸절시켜야 될, 진멸해야 될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입니다. 헷족속, 거기 나온 뭐 아모리, 여부스, 뭐 다양하게 등장하는 히위,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별로 어울리는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용사로서 활약했다는 걸 뭘 말하냐면, 다윗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며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해가 돌아왔다는 표현은 우기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이 또한 무슨 의미냐면,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올 때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뭐 비가 꾸준히 오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우기철에 비가 올 때를 이용해서 농사를 잘 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기철이 끝나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가 시작될 때 그동안 밀렸던 전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전쟁 시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건기가 되면 왕들은 친히 앞장서서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1절 중반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군대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전쟁할 수 있는 몇 명만 간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싸움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전쟁에 나갔다는 뜻이에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전쟁에 나서는 총력전을 치르는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니까. 그러나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몰고 나가야 될 그 시즌에 사람들은 다 전쟁을 내보내놓고는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게다가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단 말은 뭐예요? 편안하게 낮잠을 잘 주무셨던 거예요. 낮잠을 잘 주무시다가 선선한 저녁이 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 바람을 쐬려고 했는지 몰라도 왕궁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던 거죠. 뭔가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백성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낮잠을 자며 쉬고 있었다는 것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장면이죠. 바로 그때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뼈아픈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학생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 있어야 되고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면 심각해지겠죠.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보세요. 거의 죄 지을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예배자니까 오신 거잖아요.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예배자니까 영상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죄 짓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본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뭐 볼 수 있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 누군지를 확인해요. 그랬더니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돼요.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 혹시 정욕이 올라왔더라도 우리아의 나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구만.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어쩔 수 없어 짓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멈췄으면 됐는데 데려오라 명령을 해요. 그녀를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고 죄가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피해 살기는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런 말이에요. 새들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동일합니다. 죄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 제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죠. 어쩔 수 없어 죄 졌다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했기에 멈췄어야 되지만 그 정욕을 멈추지 않았기에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되죠. 이게 또 간단한 죄가 아닌 것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도 동고동락하며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37명의 위대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잖아요. 이 정도 신하면 손대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해쪽 속임에도 다윗에게 충성한 용병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용사 아닙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쉬고 있을 그때에도 싸우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지금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죠? 예, 아침 드라마. 예,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뭐 그리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는 숨길 수 있을 것이라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죄도 열매가 있대요.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더군다나 이 죄는 대부분 은밀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남들이 다 보면 빨리 그나마 돌이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죄가 은밀한 죄가 꽤 많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무뎌져요. 죄가 죄라고 인식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복해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죄는 열매 맺게 돼요. 사망으로. 그러므로 돌아보시고 결단하며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이요,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점점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는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고 싶으니 집에 가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보냅니다. 계략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와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나면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꾸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참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가 집으로 가질 않아요. 다윗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궤도 전쟁 중에 있고 내 동료들이 다 싸움하고 야영하고 있는데 저 혼자 편하게 집에 가는 일 불가합니다. 왕에게 내가 맹세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집에 가 쉬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내가 야영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집에 좀 가서 쉬면 안 됩니까? 그게 뭐 죄가 돼요? 가도 되잖아요. 왕이 허락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도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아는요. 그러니까 그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참 대조되고 있죠. 정욕대로 행한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죠.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 편에서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받는 사람 편에서만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받는 사람과 다른 열심으로 했다면 그는 오히려 아주 불충한 사람이 돼버려요.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받는 편에서 와, 너 정말 신실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인정해줘야 그게 충성인 거죠. 지금 우리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참 신실하구나, 내 앞에서 조금도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아마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실함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 정도 고백 들었으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야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정욕 때문에 죄를 덮어 씌우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저 모습을 보니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점점 더 무서운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내용인즉 우리아를 죄의 선방에 내보내서 화살바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고요,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가 곧 죽게 될 사실도 모른 채 충성스럽게 그 편지 들고 요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충격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사람들을 항상 위했고요, 언제나 공동체 중심이었고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늘 최고의 예배자였고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죄 앞에서 무기력하다 못해서 사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 가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 사인 주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미루면 미룰수록요,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죄의 확장성 때문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죄를 낳다 보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작은 죄도 용인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잘 보면요, 죄성이 그래요. 자꾸 합리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점점 합리화해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참 새드 엔딩. 반전이 좀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죄 없는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아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출산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됩니다. 죄도 감춘 듯 보여져요. 그러나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걸 놓쳤어요, 다윗은. 죄 짓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이죠.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아이까지 출산할 때니까 죄를 얼마나 숨긴 겁니까? 저도 아이를 가진 시간 10개월이니까 최소 10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제사를 드렸을 거고요. 드려도 다윗이 예배자라는 걸 우리 잘 아니까 최고의 예배 드리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그 10개월 이상의 시간, 1년 가까웠던 그 시간이 이 죄를 그대로 덮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인데 성읍에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려고 부자인 자기 것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뺏어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대노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스스로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자라는 걸 선포한 거죠. 나단이 그 죄가 바로 당신의 죄라고 지적을 하게 돼요. 율법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했으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간음했으니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도 범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도 범했고요. 그리고 계속 거짓을 일궈냈으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도 범했죠. 율법을 다 범했어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죠? 결국 나단 선지자가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아까도 읽어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해 아이가 그냥 죽게 되고요, 죄 없는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단 선지자의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참 다행이라 싶어요. 다른 왕들의 역사 보면요, 선지자도 막 죽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왕한테 함부로 말했다고 죽이는 모습도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 회개하며 눈물로 지은 시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인 거죠. 이후에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한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왕에서 그냥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는 모습 보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은 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야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기록입니다. 예. 그러나 바로 이 기록을 남겨두심으로써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대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죽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우리아를 통해 대속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출생이 우리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우리아가 보인 이 하나님 앞과 다윗 왕 앞에서의 그 충성스러움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성 기억하시죠? 내 편에서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에만 인정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아가 보여준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아에게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해쪽 속인데 이미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고, 언약궤가 전쟁 중이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전쟁 중인 걸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그가 그냥 야영을 하거든요.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는가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역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온몸을 던져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을 죄가 없었음에도 그는 죽게 되었던 그 숭고한 죽음 속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아죠. 그는 해촉속이었지만, 그래서 다윗 왕국에는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장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요만큼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아가 보여준 모습처럼 그 충성스러움으로,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아가 보인 그 충성스러움은 비록 죽음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끝엔 죽은 자와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십자가로 살아간 삶의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오늘 나의 죄된 본성들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용사 이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용사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넣어서. 나는 주님의 용사 홍길동입니다. 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용사 지민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